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0장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라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느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이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녀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여자는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지, 또 설령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남자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 은밀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해석해 하여서 마음껏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이 시간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대 서원 신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응해졌는지를 또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짜 남자는 누구인지 그 남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신약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서원 신앙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서운한 것을 가지고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막 빚쟁이 빚 받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서원신앙이 그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할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뭐 서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구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마 여자들이 또 뭐가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아비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시집 가기 전에 아비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 아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방치하면은 그 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아비가 듣고 들었을 때 저건 아니다 싶을 때는 아비가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건 아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리냐. 아비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려요. 시집을 가서 혹시 시집을 가서 또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소리를 남편이 듣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남편이 그것을 허락을 해야 서원이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자 서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여자와 남자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자, 어렸을 때는 아비가 서원을 담당을 해야 되고 서원의 주권을 하고 안 하고는 아비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이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비나 남편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아버지가 여자의 시집가기 전에 여자의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성을 주는 거예요. 성을. 이거는 그 여자아이는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이 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죠.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속한 자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천국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이지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 자는 가지를 않아요. 이걸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여자아이의 그 서원을 아버지가 대신 담당한다는 얘기는 그 여자아이의 생명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아버지가 감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당. 시집을 가서 여자가 남편에게 이 서원을 남편이 감당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쉬워요. 여자가 남자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와의 생명은 하와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 아담 것이라니까. 아담의 생명으로서 사는 자가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와의 모든 것들을 아담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그대로 올 것 같으면 아담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온 하와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운명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상대하느냐? 그 아들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원이니 서약이니 약속이니 이런 것들도 서로 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그거는 되질 않아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약속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중언부언이라고 그런다. 중언부언. 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안 해봤어요? 한참 하고 나도 내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걸 결제를 누구 보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결제를 올릴 것 같으면 대도 않는 거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안 올리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것을 탄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했단 뭐 하냐? 자기 정욕으로 구한다니까. 그럼 정욕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지죠. 내가 정욕으로 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인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여자의 소원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독자적으로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땅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 누가 서 있느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 남성, 여성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남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씨를 가진 자. 생명을 주는 자가 남자라니까. 그 이 땅에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생명, 여자로 하여금 지금 이 여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 그게 네 아버지고 네 남편이라니까. 네 마음대로 내한테 나오려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서 나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주어진 구원의 그 뭡니까?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받도록 그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이 됐어요. 예정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서 영생 받기로 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이마에다가 그 이마에다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너 내 거 한다니까. 내 거.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가 양 우리에 있는 양에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 우리에 있는 집, 요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양이냐? 예수의 목자의 양인 거예요. 여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온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안에 확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확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지키는 것이 누구냐? 어린 양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온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피 안에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 그놈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 간에 차별이 없고 모두가 뭐냐?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 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열과 서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너도 나도 다 예수 피로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부르심 때문에 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애매할 것 같으면 그런 놈은 그 신자 아니라니까. 그 무시하라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무시해버리세요. 그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자, 종속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도 예수 자랑하고 나도 예수 자랑하고 에브리바디 모두가 자랑되어지는 것은 예수만 자랑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통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회장일 것 같으면 교회 와서도 회장해요. 그 사회에서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세상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면 왕굿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발언권을 자꾸 내세우는 것이 뭘 가지고 내세우느냐? 돈을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고 돈이란 말이죠. 그럼 그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요. 그럼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사회적인 지위는 저 올 때 다 벗어놓는 거예요. 여름에 들어올 때 저 입구에 저 예복 준비된 거 입고 왔죠? 있죠? 저 예복이 있다니까.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복, 예수라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가지고서 이제는 우리는 차별이 없어. 모두가 동등해. 여러분 보세요. 차별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차별로 살면 지옥이라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에 지위가 이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지위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서 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존감이 생기겠지만 내보다 또 위에 놈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오음의 기주가 되죠. 이게 먹이사슬까지 그리 돼버리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게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그래서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싸게 만들어. 복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가지고서. 여자들이 서원하면은, 뭐,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서 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서약을 했지. 그 기분 좋음이 네게 아니야. 언제 그 기분 좋음이 기분 나쁨으로 바뀔 수가 있어?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설령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주장하지 말라니까. 네 마음 그게 네게 아니니까. 이거 안 하면 서약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설령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르고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한 서원은 뻥이요. 우리 서원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를 안 한다니까. 뭘 상대를 해줘야 뭐 서원을 하든지 뭘 하지. 상대를 안 해주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원을 하려면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할 것 같으면 격이 맞아야 된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덕해서 아들이 아버지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이진이 어디 갔어? 이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어요? 믿으면 아빠가 바보지. 기죽이지 않게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그거 믿는 부모 없어요. 근데 아이가 저럴 상태에는 대통령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맹세하다가 팍 깨진 사람 있죠. 누구예요? 신약에?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가 뭐 하고 깨졌어요?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 깨졌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의 복이 떠다 막 진짜 베드로 어깨 견장 딱 들어가지고 뽕이 들어가지고 빡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죽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긴 누가 죽인단 말이야. 어떤 놈이 죽인단 말이야. 내가 막아줄게. 그 예수님께서 마귀 새끼야. 네가 지금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그 고백이 네 건 줄 아냐 임마? 아버지께서 알려줬잖아. 그럼 아버지께서 간섭 안 하면 너는 판판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날 밤에 알려주잖아. 그날 밤에. 오늘 밤. 오늘 밤. 네? 그럼 만약에 그 베드로가 어린 여자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붙잡아 주니까 푹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 경험하고 나가지고 누가 만약에 이렇게 장담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장담하지 마라. 그거 장담할 게 아니다.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나 그러다, 된통 내가 혼났잖아. 내가 지금 증인하니까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 주권은 위에 있다니까. 받는 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할 게 없어. 그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지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맹세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한 것은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멘?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니까.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죠? 남자, 잘 보세요.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아담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나오죠. 이게 순서죠. 그죠? 순서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이게 격이 다르잖아요. 아버지 앞에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요 구조를 그대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켜놓은 거예요. 여자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자고 그런 거 맹세할 것 같으면 네가 남자로부터 나왔는데 네가 무슨 맹세를 하고 그러냐. 남자가 지켜줘야지 네가 사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남자 없으면 너 죽어.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것은 부모 때문에 사는 것이지 부모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가장 쉽게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내가 남자지요. 우리 집사람 여자지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아무 의미 없다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알아줘요? 내가 없으면. 그럼 결국 뭐냐? 내 그늘에서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요? 이게 원리라니까 원리. 내가 늘 이걸 주지시킨다니까. 내 없으면 저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거 고약해가지고서. 안 알아준다니까. 남자가 있을 때 이걸 내가 주님하고 관계를 해요. 나 역시 주님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주님 없으면 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창세의 언약의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줄 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물줄기 딱 끊어버릴 것 같으면 난 그냥 고사돼 죽어버려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냥 흘고 돌아간다니까.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못 떠나죠. 저 사람도 마찬가지 그거 알고 있다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 한 이야기가 다 그런 의미예요. 사라는 사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니까. 누구 안에서 존재한다. 아브라함.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오로 가가지고서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불렀어요? 사라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더니까 밑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쭉 딸려오더라니까. 누가? 식구들이 딸려오잖아요. 사라도 거기 종속됐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라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냐? 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사라가 따라왔으니까. 아멘? 이걸 구조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주관에도 쫄쫄 딸려가니까 우리가 비엔나 소세지처럼 딸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멘?
여기 이제 표상학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주의 위치에 있고 여자는 아내의 위치에 있죠. 이게 성도의 위치에 있죠. 요 관계를 또 하나 못을 박습니다. 성경적 남자와 여자 의미를 아시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남편은 그 말 들어야 돼요. 괜히 끄떡거리고 남자라 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그런 조지라고. 너무 심했나? 여자가 예를 들어서 영적인 남자인데 믿음 없는 남편 쫓아간다. 이게 남자가 아니라 그럼 내시지, 내시. 내시들이 남자 구실하려고 그러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믿음이 좋다 생각합시다.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주일날 아내가 놀러가자 이럴 것 같으면 진짜 믿음 있는 아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겠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따라간다. 그건 내시예요, 내시. 남자가 아니라니까. 진짜 강한 남자, 믿음에 강한 남자는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럼 남편이 엇박질이지. 갈로 서자. 어차피 네 템포럴인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믿으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조를 알 것 같으면 내가 남자이지만 남자가 내가 믿음이 약해. 내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 그럴 것 같으면 순종을 하시라고, 따르시라고.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따라오다 볼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동안에 당한 그 수모들을 그때 갚으라니까. 응? 어줍잖게 그냥 내 남자인데 이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아멘? 그럼 잘 묻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럼 이 세상에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 그 한 남자를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남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남자야. 그럼 남자는 왜 왔겠어요? 아니, 남자들이 남자가 왜 왔겠어요? 씨를 퍼뜨려야죠. 그래서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밭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밭이다. 아멘? 밭은 내가 씨를 결정할 권리가 없어. 밭은. 농부가 여기다가 뭘 심을지를 결정한다니까. 콩을 심을지, 밭을 심을지. 아멘? 세상에 있는 밭은 수만 모든 사람이 다 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그 밭에다가 누구 심느냐? 예수를 심어버린 거예요. 와,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아멘? 예수의 생명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서부터 막 꿈틀거린다. 막 이게 꿈틀거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하냐? 그 예수의 생명에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입덧을 하고 하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이가 여자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거 가져와 이럴 것 같으면은 신거 달라 그러죠. 그럼 누구한테 사오라 그래요? 남편 보고 사오라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남편은 뭐냐? 예를 들어 이 남편은 누구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유, 우리가 예수로부터 씨를 받잖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부린다니까. 아, 이 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좀 잘못된 것이지만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알을 내놨으면 뭐 키워야 될 거 아닌겨? 내 속에 알을 심어놨을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만 책임진다 그러면서 그러자라는 거지. 그죠? 남자들이 책임지라 그런다 안 한다? 최성희 집사님이 경숙이한테 책임지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자만 남자에게 책임지라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가졌어. 생명을 갖는 순간 각과 을이 바뀐다니까. 이제부터 뭐 하냐? 이 아이가 이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럼 이 여자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여자, 아이를 뵌 여자예요. 아멘?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안에 새끼, 자기 새끼잖아, 자기 새끼. 그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자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신거 먹고 싶은데, 내가 갔다 올게. 밤 12시에 일어나가지고서 문 두드려가지고 사가지고 온다니까. 사다 놓으면 처먹는다, 안 처먹는다. 그러듯이 남자는 그 일을 한다니까. 하게 돼 있어, 이게. 속성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찾아, 자기 신부들 찾아가지고 예수님 생명을 주면은, 그럼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뭐 하냐?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 다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놈이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걸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와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심어놓으면은 그때부터 그 생명은 영적 아들이니까 이에게 이 영적 아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주는 이게 하늘의 양식이라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아이가 쑥쑥 크는 거예요. 쑥쑥 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들 있잖아 지금.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크는 거예요. 아멘? 자양분이 그거예요. 자양분이 그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육으로 난 자는 육을 구하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의 걸 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다. 좀 의심해 봐야 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늘 곱아야 돼요. 아멘? 늘 말씀이 늘 곱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고프면은 천국권을 행사할 수 있다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멀쩡히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걷어 던져주니까 이게 걸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찜을 당하니까 자기 삶이 날아가 버리네. 그러니까 12개리를 그 밭을 가도 이 분홍이라니 분홍. 그걸 다 버려버리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엘리야가 가라 그러죠? 그 엘리사 간다 안 간다? 왜 그래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신세를 망쳐놨을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신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걸 찜당하지 않는 놈들은 구경한다니까. 구경하고 있어. 그럼 신앙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사는 것이지. 아멘? 남의 신랑은 구경하는 것이고 내 신랑은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신랑이에요? 내 신랑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참말로? 말은 잘한다. 아이고 참. 말로 하루 같으면 뭐 둘째가 그러면 서러워 아주. 근데 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내 존재,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Who am I? 응? 철학 강의할 때 Who am I? 당신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자로 사는 것이니까 내 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살았어. 자기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딱 찜을 딱 해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네 스스로 사는 인생은 끝났으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 만나가 시집가는 거예요. 시집가는 거. 시집을 간 여자는 친정 생각하면 안 돼요. 오로지 어떻게 해서 시집에서 살 궁리를 해야지 툭 한 보따리사가 친정으로 도망간다.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 그거는 그 사람 시집 온전히 온 게 아니에요. 시집으로 오면은 친정은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게 그러면 그 아리랑의 노래가 그러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죠. 그 아리랑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리다는 뜻이에요. 아리다. 마음이 아리다. 왜? 정든 부모 떠나서 시집 가는데 옛날에는 고개 하나 넘으면 거기 이방이 세계니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고개가 넘어가는 게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개 넘어가는 게. 그게 정을 끊는 거예요. 정을 끊는 거.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오는 순간 세상이란 이 친정집 있잖아. 이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시집으로 올 것 같으면은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친정집에 그 모습 그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남편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여자가 지가 막 돈 꼬물쳐 가지고 친정 보내고 그러니까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준다니까. 알아서 때가 되면 다 보내주고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종속돼서 살면은 남편 말만 잘 들으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면 처갓집 쓰고 소말뚝 보고 절을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아내가 시집에서 잘 살아주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친정 식구들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다니까. 아멘? 네.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신랑 우리 시집을 어떻게 흥황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 써야 돼. 이게 세례 요한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예요. 그 세례 요한은 나 죽어도 괜찮아. 예수만 살아나면 되니까. 그거 같이.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남자가 생겨났죠. 그죠? 남자가 생겨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어.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대기 중. 구원 대기 중. 그들이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 언약의 후손들.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 열조로. 열조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나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덤 속에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 일렬로 세워놔놓고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그럴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남자 같다. 한 남자 같다. 한 남자 같다.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호정령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호정령이. 호정은 누구만 올라간다?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래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전부 뭐가 되냐?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뭐하냐? 구원주가 없어요. 그럼 이 죄 아래서 난 사람들에게 구원주가 있다 없다? 없지요. 마음의 뜻도 안 되고 부처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 주는 사람 없어요. 그걸 지금 시기라고 같으면 이단 교주도 구원 주지 못해. 그 교주 믿을 게 못 된다니까. 근데 왜 교주를 믿냐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들이라는 가짜들. 가짜니까 가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교주를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을 그러세요. 나 걔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시라고.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러시라고. 나 걔 보낸 적이 없다니까. 걔를 구원자로 보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시기 전에는 절대 구원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부정모혈로 흙에서 난 자들이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남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예.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지가 뭐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양맹세하지 않는다니까. 충성맹세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거대한 계획을 세워야 내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게 살면 돼. 내가 거창하게 세워가지고서 그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사로 가지고 일을 보기 위해서 어느 동네로 가가지고 장사를 갔는데 그때 그러잖아.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안개 주제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 안개라니까 안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떤 거창한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거창한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뭐냐? 남편 밑에 사는 거예요. 까불고 말이요. 가재가 그 바위 밑에 있을 때가 거기가 천국이고 평안하지. 까부러치고 나왔다가는 잡혀먹는다니까. 누가 잡았냐? 우리 지훈이가 잡아먹는다니까. 구워 먹는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여자 운명은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이 남자 누구다? 예수예요. 그 남자가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일 것 같으면 순종을 하시라고. 근데 믿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순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남자니까. 이해돼요? 그럴 땐 그러시라고. 내가 남자다 아이가 네 여자고. 내 말 들어.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뭐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아래 가두어져 있느냐? 법 아래 가두어져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곧 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신앙은 구원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율법 신앙은.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곧 뭐냐? 여자예요, 여자.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자랑질하는 게 여자라니까. 우리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의를 자랑하느냐?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그 의로 사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의. 예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 그 나라에 그 의를 주러 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 안에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의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가 뭐냐? 자기 안에 진짜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될 자들이 자기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전부 문밖에 내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저주라니까. 이게 저주. 자기 의로 사니까 예수의 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기고 뭐냐? 여자가 신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말의 이 징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여자 종말론을 한번 할 거예요. 여자 종말론을. 표상학적으로 본 여자 의미. 지금 이 시대에 여권이 신장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를 부리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게 영리요. 이게 영리.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이기고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뭐냐? 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이 표상학적으로 여자들이 뭘 하느냐?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이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할 때 뭘 근거로 해서 우습게 알아요? 물질이에요.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 하냐?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서 남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난 여자들이 돈 많이 벌고 같으면 남편 알기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국 사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 여자들이 남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뭐 있느냐? 여권 신장을 해가지고 뭐 하냐? 남자성 받기 싫다. 우리도 이제 신장 셔크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이름이 남윤인순. 그런 일들이 이름 많이 생기지. 그런 게 있죠?
그게 결국은 뭐냐? 여성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게 남자 권위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영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봤을 때, 라오디게 교회에서는 나는 부자라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 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들어가느냐? 자기 힘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남자 대접을 받는다니까. 남자 대접을. 잘난 놈한테 가면 남자 대접을 못 받아.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표상학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놈들이 예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자기 배운 거, 잘난 거 자기 자랑하죠. 자기 치장하죠. 이거 하죠. 내같이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나 예수나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워요? 모르겠다 이거지? 못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최고예요. 아멘? 잘나고 예수 떠나는 거 이건 저주고. 여러분들 못났다고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복인데. 잘나보세요. 이 자리에 와 있다 안 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했을 것 같으면 여기 와 있겠냐고 이게. 와 있어도 그 세상에 돈 가치, 그 가치로 와서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정치하려고 그러죠. 어른 노릇하고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인생대로 안 살아, 여러분 계획대로 안 살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볼 때 전부 복대로 보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게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은총을 크게 입은 자야, 이 소리가 나와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입은 자야. 그게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남의 나라 종살이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 은총이 크게 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넘어지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은총이 임한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크게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이 의지할 것들이 참 없어야 돼. 이걸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막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나를 관리를 좀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잘나가지고 붕방 뛰지도 말고 너무 유명해지지도 말고. 유명해질 것 같으면은 그 유명세를 타고서 내가 교주 노릇 한다니까. 나도 그런 기질이 있어. 모든 인간 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 기질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남편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응?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 김옥수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잘 들으라고. 남편 벗어나면 죽는다니까. 남편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지, 대접받는 것이지, 내 있으니까 사모 소리 듣고 대접받는 것이지, 내 없어 봐요. 저기요, 아주머니 이런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 주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예?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놈이 와서 찝쩍거리고 저놈이 와서 찝쩍거리고 그 실제 그런다니까 실제. 옆에 있던 건달 같은 거 마귀 새끼들이 이리 와! 쭉쭉 있는 거 내놔. 뺏겨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신랑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 건달이 마귀 새끼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 건달이 큰일 나겠다. 걔네들이 나가 무서워서 안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누가 계시느냐. 그게 아우라라니까. 여러분 뒤에 누가 있다? 우리 수진이 뒤에도 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혼자 살 것 같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마귀의 눈에 예수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 백성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예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귀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멘?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 때 내 뒤에 주님 계신다. 까부지 말아요. 내 뒤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가고 이렇게 갈 때, 내가 혼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꼭 주님과 동행한다고. 뭐 이야기 안 나니까.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난 그걸 의식을 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런 내가 잘못됐지요. 맞아요. 잘못됐다니까. 세상 정상으로 인간의 상식을 볼 것 같으면 미친놈이지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면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미쳐서 문제라. 덜 미쳐서 그렇지. 설 미쳐서 문제라. 완전히 미치세요. 설 미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버려요. 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냥 확 미쳐가지고서 죽이든 살리든 삶아먹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편해진다니까. 집 볼 때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주님에 맡기려니까 이게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또 맞다. 주일날 와가지고 다 여기 가서 맡기려 하다가 또 내가 나갈 땐 또 다시 또 가져간다?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자꾸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을 해가지고서 사소한 이런 걸 통해 간섭을 해가면서 내가 네가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으라니까 이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높아질 것 같으면 아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려면 나 끝도 없어 이거. 작은 간증거리.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에 세워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 여러분들 앉아 계신다는 이 자체가 그냥 볼로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여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온 여자만 보호하는 거예요. 남의 여자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 여자만 보호한다니까. 응?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여자를 보호하지 남의 여자 보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나온 자기 여자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들만. 아멘? 예수의 여자 된 걸 감축드립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된 걸 감축드립니다. 이거같이 기쁜 게 어디 있냐고 이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아멘? 확실성, 완전성.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인간의 어떤 행한 걸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갖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쪽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온다니까. 이 위에서부터 오는 거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그게 확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게 확실히 최고의 확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내가 내 꼬라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꼬라지 때문에 미친 듯이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꾸 옳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아침엔 천국 갔다가 저녁에 지옥 같으면 지옥 가고 있고 이래 우리 살고 있다니까. 그게 하루 종일 누구 꼬라지 보냐? 지 꼬라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꼬라지를 챙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기에게 이게 뭐냐? 아직까지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남편의 부재니까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떠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뱀이 줘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뱀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제비라니까, 제비. 제비들 다 멋져요. 잘생겼다니까. 예전에 제가 사우디 근무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우디에 나갈 것 같으면,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남자들이 다 고민하는 것이 혹시 이 예편에 고무신 까구를 신을까? 이거 걱정한다니. 그때는 그 회자 되는 이야기가 고무신 까구를 신었는데 진짜 고무신 까구를 신는 사람이 생겨버렸다. 그게 이 사람은 근무할 의욕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상실이 됐느냐. 처음에 남편이 거기 가가지고서는 서로 볼 거라고 해가지고서 이 아내는 뭐냐면 봉투 풀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봉투 만드는 이런 거 가지고 옛날 누런 봉투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붕어빵 봉투 만들고 이런 봉투 만들고 그게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거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서 한번 카바레를 갔는데 제비 한 마리가 아주 멋진 제비가 오셔가지고 사모님 다리가 아주 멋지십니다. 그 소리에 그냥 꽉 넣어가지고 사모님 다리가 멋지십니다. 그래 나중에 다 털리고 나가지고서 후회할 때 이놈의 다리 때문에 이놈의 다리 때문에 이놈의 다리 때문에 이 뭔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니까. 그 다리가 뭔데? 근데 제비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공략법을 안다니까. 그게 꼬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얘기는 뱀은 우리의 모든 걸 잘 알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걸 뱀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떠나니까 뱀 만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네 속에 나왔잖아. 네가 책임져.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데 따먹고 죽음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안 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속에서 나온 누가 있느냐. 우리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속에서 나온 나 때문이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속에서 나온 나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왜 하늘 보호자 버리고 여기 왔느냐. 나 때문에. 예수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밑에 있지 왜 쫓아다니다가 그 뱀새끼 만나가지고 이질을 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여자가 뱀을 만나서 남편을 떠났을 때 죄가 오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들어가가지고 남편 속에 복속된 삶을 살아라. 네 주권대로 살지 말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내 인생 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리 신랑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게 살아가는 풍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런 모습으로 이걸 표상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절대로 여자는 독자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를 책임지는 건 남편이 책임지는 거야. 남자가 책임지는 것이지 네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책임져 주는 건 남편에게 너는 뭐 하냐? 복종하고 살아라니까. 종속돼 살아라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실제 남편한테 복속되고 살았어요. 그대로 살았다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그랬다니까. 그걸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의 남편 누구냐?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라니까. 그럼 그 신앙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 아멘? 그게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면 없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것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아멘? 혹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지적으로 내가 연약해가지고서 과거에 이렇게 서원했던 그런 것들, 서약했던, 맹세했던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세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취소.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맹세한 거 이거 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도 아닌데 취소. 오늘 이제 내가 이거 모든 거 취소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세요. 아멘?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책임지라고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라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경산팀들은 와가지고 내한테 그러시라고 책임지라고 그러시라고. 왜 경산에 있는 사람 여기 불러가지고서 그럼 난 또 그러지. 너 오라 했나?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들이에요. 시청각 교제. 이런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것조차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읽을 때에 우리가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랑 남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비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존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러죠. 그러면서 영존하신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고? 생명의 근원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에 따라야 되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고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였고 은혜 아래 옮겨져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로 계셨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돌아가지고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언제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보다 주님은 내 주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 사실이 깨닫질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다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낭망하지 않게 된다니까.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차피 이 역사 세계에 있던 자들은 다 이건 후피한 것들이 다 낡아진 것들이니까 데리러 오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만 데려가느냐? 자기 몸에서 나온 신부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68장 이야기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딱 부를 것 같아.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날 소망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진짜 남편 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늘 안에서 그늘을 떠나지 마시고 그 그늘 안에서 평안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비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 것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또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의논하며 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